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들의 힘 또는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지식 등 우리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들 자의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물론 그 내부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만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부모님에 의해서 자랐고, 아무리 내가 지금 잘나고 힘있고 똑똑해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어요. 이 존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세상사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바라고 원해도 그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내 인생사 범사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되어지는 것도 모든 나중에 죽는 것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내 의지와 지식과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나 주시나요? 아무나 하나님 은혜를 주질 않아요. 물론 보편적 은혜는 다 주시죠.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모든 창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는 다스리며 정복하라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이와 같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소망 안에 산다, 사랑하며 산다, 이 모든 것들조차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별되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 또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나뉘어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하신단 말이죠. 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말하지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자가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은혜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가 긍휼을 읽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게 은혜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그러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물리친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자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저녁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로 인한 은혜를 베푸심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죠. 예수님의 약속은 팔복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죠.
그거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긍휼이 그가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 긍휼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으시길 원한다면 긍휼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예요. 이해와 용서예요. 화평과 화목도 마찬가지 긍휼 속에 다 포함되어져요. 이 긍휼은 긍휼과 그 다음에 뭘 갖다 붙이면 자비를 갖다 붙여요. 긍휼과 자비. 이게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저 사람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어째 그러냐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야. 신앙생활은 나같이 중심을 지키고 가야 돼. 이런 자기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비하하는 거예요. 나만큼 다 믿음도 안 되고 나만큼 헌신도 안 하고 나만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못하다는 비하. 이게 자기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교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죄인인 세리는 저 성전 뒤편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외적인 모습이 확 달라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 보세요.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을 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난 의인이라는 거죠. 라고 차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베푸시는 건 누구에게? 세리의 기도를 예수는 칭찬하고 그에게 응답 주식을 약속한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니까 뭐 해야 된다?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고 하니까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이 그래 내가 봐줄게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악을 범하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야 될 텐데 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잖아요. 그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야? 간음하는 여인이에요. 남편을 두고 간음을 해요. 이게 얼마나 나쁜 여자예요. 버려야 되죠. 남편 두고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하잖아요. 그 아내로 삼으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호세아에게 아내 그 고멜에 대한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가게 하시면서 자식을 낳는데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1장에는 로자를 붙여 로암미 또 로암미 이런 이제 앞에 로를 붙여서 부정이에요. 부정을 붙여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막 이런 자식 이름을 그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 이름을 첫째한테는 로암미라고 붙이고 둘째 아이에는 이 이름을 그렇게 부정적인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민족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 이름이 이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뀌시는데 거기 보면 암미라고 하고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라라고 말을 해요. 앞에서는 앞에 루를 붙여서 루암미라고 했고 루하마라고 했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냐? 하나님을 떠난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찾아왔으니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 자체가 긍휼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 늘 하나님을 찾고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서로를 높여주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엔 불쌍히 여기는 자인데요. 뭐 같은 맥락이죠. 사실 같은 맥락인데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들이 있어요.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47절 48절에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46절부터 연결돼서 나오는데 거기 47절과 48절에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외쳐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꾸짖지만 다시 또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뒤에 가서 보시면 52절에 예수께서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경 바디메오를 이끌고 오게 하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니 그가 눈이 열려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까? 왜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까?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그 외침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내 눈이 뜰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시계 기도를 하지 말고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믿음으로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거기 보면 가나안 여인이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병들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 취급하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라면서 여인의 그 간절함을 그냥 속된 표현 개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내 딸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부스러기라는 것은 자녀에게 떡을 주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스러기와 같은 그냥 나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식에게 주려다가 떨어진 부스러기예요.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임하여도 이 내 아이가 나을 것이라는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 때문에 개취급을 당해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라도 얻어먹겠다는 거지. 그 가난한 여인의 간절한 그 믿음을 보시고 28절이죠.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예수께서 헤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참 크도다,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만 하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잖아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곳에서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 간절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거기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가끔 천사들이 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왜 오셨을까요?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왜 왔을까요? 오셔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구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참 병이 오래된 병이구나, 중한 병이구나. 예수님이 보고 아시고 그리고 묻습니다. 이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 라고요. 그러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니까 예, 보기를 원합니다. 막 이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 38년 된 환자는 그 낫기를 원하는 질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천사들이 와서 물이 동하면 이것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다 병이 낫는데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병이 낫고 싶은데 나를 저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네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의 불평 어린 말을 들으시면서 무슨 믿음의 기도나 간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난 이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께서 그 환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 환자가 일어나 걸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38년 된 환자와 같은 입장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가 말하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못 들어가요, 물을. 자기 힘으로 도저히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저 물속에 좀 넣어줄 사람 좀 없을까?
바라고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것처럼 나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마도 가깝게 있는 사람에게 말을 쓰지 않았겠어요? 나 좀 넣어주세요. 나 좀 저 물속에 넣어주세요.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으니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누구나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말하지 않았겠어요? 나 좀 넣어달라고. 하지만 넣어주는 이가 없어요. 왜? 다 자기 병이 38년 된 환자보다 무정 환자가 있어도 뛰어들어갔을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에 대한 배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위로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소외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불쌍히와 긍휼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굽니까? 나하만 장군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나하만 장군은요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 나하만 장군은 그 아람 나라의 왕에게 신뢰받는 신하예요. 전쟁만 하러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왕에게 신뢰를 받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문둥병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이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당시 선지자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음을 듣고 그 엘리사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병을 고치려고. 근데 엘리사가 찾아온 그 나하만 장군을 아람 나라 왕이면요,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제비 안 돼요. 조공이나 바치고요. 아람 나라 막 왕이 막 그거 그러잖아요. 이 장군이 오니까 막 이 우리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왕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엘리사한테 보내라 해가지고 엘리사한테 간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요. 나라의 어떤 국격을 생각해 보면요. 엘리사가 정치적으로 보면 헐레벌떡 달려 나와서 이 나하만 장군 영접하고 잔치를 배설하면서 뭔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코빼기도 미치지 않고 하인 내보내가지고는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람의 왕 그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속상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하만 장군이 거기 5절에서 6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내 환처에 손을 대고 어루만져 주면서 뭔가 고쳐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다보지도 않고 세상에 종을 내보내야 돼 이러냐? 그리고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나일강문도 있고 있다. 그런데 거기가 그리로 가겠다라면 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만약에 갔더라면 그 사람은 병이 안 나았어요. 근데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켜도 병만 난다 그러면 어째 못하겠어 하니 듣고 보니 그러니까 가서 요단강물에 몸을 담근 거 아닙니까? 근데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기 전과 후를 놓고 생각해 보시면요.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이고 종에게 시켰을 때 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어떤 권위 막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괘씸한 거죠, 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받는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엘리사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와서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려니 군대 장관으로서 갖추고 있던 복장 다 벗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려벗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타고 있던 마차에서도 내려와야 될 것이고요. 높은 자의 자리에서 자존심과 권위와 모든 것 다 벗어놓고 아무것도 아닌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하들과 함께한 무리들이 그 나병을 볼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 자기의 교만, 자기의 어떤 권세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그 병이 나음을 입었다고 8절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입으시려면요, 낮아지셔야 돼요. 마차에서 내려와야 돼요. 계급장 뛰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어느 분은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 있고, 교수가 몇 명이 있고, 기업인들이 몇 명이 있고, 우리 교회 부흥해 왔던 분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어느 권사님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인데, 제 서재에 와서 글쎄 이게 뭘 하시면서, 목사님,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교회는 예수님은 안 계신가 봐요. 그래.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세상 얘기만 한다는 거지.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저 자신도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아니어도요, 뭐 될 일이 없으니까 뭐 아멘 안 하고 뭐 주여 안 해도 관계는 없어. 근데 모르지, 저 어린 것들 중에는 알아. 민준이나 민재가 혹시 또 김민준 대통령, 뭐 김민재 대통령이 될는지 그건 뭐 모를 일인데,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하죠. 그 권세가 힘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거 한번 대보려고, 가짜 뉴스도 퍼뜨리고 돈도 뇌물도 받아먹고 돈봉투도 돌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게. 그런데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교도소나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요, 제가 좀 존경하던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양재동에 있을 때 부흥회도 다녀가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어릴 때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셔요.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다 보면 언젠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자꾸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끝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처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있을 때 나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무가 바람이 불면 밑둥아리는 잘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수록 더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과 이런저런 미혹과 여러 가지 바람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더 그만큼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뭐냐? 올라가고 싶거든 올라가거라예요. 올라가거라. 그러나 내려오는 걸 잘해야 된다.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나 내려올 때 잘 내려오는 게, 그게 성공하는, 인생을 성공하고 목회를 성공하는 비결이다. 그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는 일을 잘 하세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9장이죠.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어요? 영생에 관심 있는 청년이었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나 다 지켰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켰다는 그 청년에게 뭐란 말합니까? 부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온전하고자 원하면 다 팔아.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많으니까 이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뭐가 돼? 자기는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오라네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근심하며 갔대요. 그 사람에 대한 이후의 이야기는 없잖아요.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은 그에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오라고 했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재물을.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재물을 의지하는 거 말고 너 나를 따르라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직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 것을 취하고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더 많이 쌓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취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쌓아놓은 것을 누리기 위한 세상의 쾌락으로 빠져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요, 자꾸 내려놓아야 돼.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거, 이게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누리며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는 예수를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세상 것보다 더 믿지는 않아. 돈보다 예수를 더 믿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돈이 있어. 어느 쪽이 여러분 더 좋아해요? 여러분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있어요.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아마 지금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시간이니까 다 예수라고 대답하시겠죠. 이렇게 물어도 아멘을 안 하는 거는 뭐야? 예배 시간조차도 아멘이 안 돼. 이게 그만큼 돈이 좋고 권세가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 아닙니까? 예수보다 여기 가서 이 일을 하면 이만큼 돈이 생겨. 이 사람 만나면 사람과 관계가 아주 좋아져.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보다 그게 더 소중하니까 예배 제쳐놓고 그거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있겠냐고요. 네가 친구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 볼 때 와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고 이스마엘 이삭 다 버리고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이죠.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대잖아요. 이제야.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니까 뭐하라? 내려놓자. 그 누가복음 19장이죠.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5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보니까 지나가는 길 앞쪽으로 달려가가지고 뽕나무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가지고는 예수님 지나가는 거 위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부르잖아요. 거기서 단순히 내려오라 하니까 올라갔다 뽕나무에서 내려오라는 이야기가 의미라기보다는,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어도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의 이 가이사 이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나름 권세가 있어요. 부귀가 있어요. 남의 것을 그 탐색한 것도 있으면 내가 팔아서 갚겠다고 세리가 그러잖아요. 삭개오가 그 뭐 탐색해서 쌓아놓은 재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거기서 뭐라고 내려요?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자, 여러분, 아직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계신다면 내려와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타고 있는 마차 위에서 계급장단 큰 권위 있는 복장 벗어버리지 못했습니까?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무엇에 빠져 삽니까?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그것 좀 벗어버려요. 그것 좀.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나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은 바라고 찾고 의지하라 말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라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들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게 서지 좀 마세요. 머리를 조아리고, 여수죠, 여수에 집회 갔을 때, 감리교 거기 집회 갔을 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인데요, 교회 구전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새벽 차량 봉사부터 그 연세 드신 분이 이 새벽 차량 운행하는 거를 새벽 3시 반인가 일어나셔야 된대요. 좀 씻고 하고 준비하려면.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차량 운행을 하신대요. 젊은이들에게 맡기자 해도 아닙니다. 내 건강이 허락되는, 이건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 건강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내게 맡겨주세요 하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낮 시간에도 수시로 교회 와서 돌보고 돌아보고 청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나는 가진 게 건강과 시간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재물적으로는 넉넉하신 분은 아닐지라도 그런 분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전에는 다 나름대로 사업하고 하고 다 그랬던 분이신데요, 성도들이 보고 목사님이 보면서 그분을 보고 본이 되니까 축복하고 늘 건강 주시라고 축복기도 하고 재물도 채워주시라고 늘 기도하니까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듣고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요. 불쌍히 여겨 주셔야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낮아지자는 말이에요. 낮아지자.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세상 것들은 좀 버리자. 내려오고 버리고, 죽일 건 죽이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내려놓는 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실 걸 구하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